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도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정을 풀어버린 후에는 다말을 미워하여 사정없이 내쫓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심히 노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뿐이었습니다. 암논을 야단치지도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결국 2년 후에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2년 동안이나 그 미움을 품고 살해할 기회를 살폈을 것을 생각해보면 죄의 힘이란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든 그 범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은 다윗이 범했던 죄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었을 때 심히 노했다고 했던 그의 분노가 향한 곳은 단순히 그 큰 잘못을 저지른 암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절망적인 인간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시를 썼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자기가 저지른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 중에서 출생하여 죄가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비참한 죄인인 것이 밧세바와의 일로 드러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것은 그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며 그 은혜가 떠나가면 자기는 언제든지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마주한 그의 죄의 흔적들이 그로 하여금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자기와 꼭 닮은 자기 아들의 죄성을 봅니다. 인간이 가지는 죄에 대한 무력함을 봅니다. 다윗의 분노는 잘못을 저지른 암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무력함을 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죄는 그 흔적을 남깁니다. 미움과 혐오, 다툼과 분열, 상처와 분노, 혼란과 아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는 죄의 흔적들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도 보이는 죄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죄의 흔적으로 드러내는 나를 포함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에 대하여, 그 무력함에 대하여,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 정체를 깨달은 다윗은 같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는 언제든지 비참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신과 인간에 대한 분노가 그를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죄가 흔적을 남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흔적을 남깁니다. 정죄가 사라지고 용서가 그 흔적으로 남습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나도 똑같이 저지르는 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이해와 용납, 이런 것들이 그 은혜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심히 노했다 라고 하는 그 기록 뒤에 암논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의 흔적이 보일 때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의 흔적이 아닌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나의 죄인됨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같은 은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